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처음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일 났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한테 얘기해요. 난 몰라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거기서 끝나지를 않고 그 말을 듣자마자 하인들에게 달려가서, 얘들아, 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간에 그대로 행하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예, 알았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상관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해요. 저기 물두멍, 물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워라, 갖다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맹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얘기였어요.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 이거라고 그랬죠.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서 헷가닥 변덕을 부려서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를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처음에 가서 그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일로 와봐, 여기다 물 갖다 보. 왜 붓는데? 네가 누군데? 갖다 나눠줘. 너 미쳤냐? 맹물을 갖다 나눠주게?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믿음을 준비하고 나니까 예, 알았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갖다 부어, 그러니까 두말 없이 갖다 붓는 거야. 쓸데없는 이거 뭐고, 자기 생각 다 없어. 그때 주님이 역사할 때가 된 거예요. 맹물을 갖다 나눠줘, 당신 미쳤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준비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역사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지금도 하나님, 저한테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주님도 역사하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 믿음 개뿔도 없으면서. 제가 저번에 우리 단톡방에 글 있죠? 무슨 얘기였나? 뭐 제가 욕을 했다고, 이 씨바. 얼마나 재밌는지. 그걸 모르는 분들 계세요? 그 사건을 장로님 읽으셨어요? 읽으셨군요. 그래도 그러게 말해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응나 씨 읽으셨어요? 듣기만 해요. 아니,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예요. 우리 병수 형제님이 예배는 와야 되는데 급하고 시간을 없고 신발을 갖다가 몇 개 있는 중에서 짝재기를 신고 온 거 바꿔 신고, 그래도 왼발 오른발을 이게 어떻게 맞게는 신었나 봐. 그러니까 이쪽 신발 틀린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 근데 비디오 아까 찍을 때 보니까 신발이 이렇게 하는데 짝재기잖아. 우리 아무도 몰랐는데 병수 형제가 얘기한 거야. 이 신발 바꿔진 거 아무도 모르겠지? 그랬더니 제가 그걸 보고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신발이 많으니까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뒤에서 빨리 잘 헛되지 않게. 근데 신발 짝이 하나가 안 맞는 거야. 다 두 개씩 맞는데 이 신발이 어딨지? 안 맞는 거야. 짝재기 신고 온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글을 쓴 거예요. 이 신발 짝이 왜 안 맞지? 근데 이 씨발 짝이 왜 안 맞지? 그래서 신발이 씨발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했나? 네. 그 얘기 왜 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가 되면 말이 개떡 같아도 호떡같이 은혜 받는다고. 그게 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조그만 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씨 하고 나오는 거죠. 다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또 왜 했나? 어쨌든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든 간에 순종하는 믿음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일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조금 전까지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이 준비가 되니까 명령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준비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믿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1. 오늘은 주님이 역사하실 때 2는 무엇인가? 시간이 갔지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내 사업에도 내 인생에도 역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실 때를 원하시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어느 때냐? 행할 때입니다. 행할 때.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다 홍해까지 하나님 명령대로 왔는데 순간 바로가 돌변해가지고 놓아준 걸 후회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죽이려고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이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 상황, 그건 보고 뭐라고 그러나요?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가고 뒤로 가면 죽자니,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맞아 죽고. 뭐를 선택하냐? 빠져 죽을 거냐? 맞아 죽을 거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지금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하나님 내 건강, 하나님 내 인생하고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모세 보고 야 이놈아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왜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거 말이 됩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말고 나가라 이거예요. 행하라 이거예요. 액션을 취하라 이겁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알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이 선앙당에서 물 떠가지고 빌던 시절에 그 말을 하면은 땡깡 부리면 하나님이 귀찮아져도 들어주시고, 지성이면 감천을 시키려고 합니다. 노예요, 노. 때가 안 되면 주님은 일을 안 하세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니까. 자기 엄마 보고 여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할 때를 만드는 게 우리 관건이에요. 땡깡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부르짖느냐? 행하라 이거죠. 액션하라 이거죠. 우리들은 행함이 너무 없어요. 사실 말로는 쉽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흥회 때 옛날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부흥사가 얘기해요. 은혜를 쭉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여러분 목숨을 바칠 사람 손 들으세요. 다 들어요. 은혜 받고. 여러분 교회에 예배 안 빠질 사람 다 들으세요. 조금 덜 들어. 여러분 다음 주에 100만 원 헌금하세요. 한 명도 안 들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액션이 필요한 말로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백지수표 만발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보고 복을 받으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은 뭡니까? 믿음의 증명입니다. 목사님들 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성도님들이 오면 말 뻔질하게 하고 뭐하고 어떻고 이런 거 믿지 말래요. 가만히 보고 행하는 것 보고 하래요. 그리고 더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만큼 하는지를 보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드리지 않는 사람은 다 까짜인 거예요. 백지수표 남발입니다. 제가 헌금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구할 때도 있지만
행함으로 역사를 증명하는 겁니다. 어느 소경이 예수님 앞에 오죠. 내가 뭐 해주기 원하느냐? 야, 눈뜨기 원하죠. 저 소경이에요. 예수님이 폐에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줘요. 눈 떠져라! 에바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침 바른 지점부터 실로암 못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아유, 지금 고쳐주려면 바로 짠하고 고쳐주지. 실로암 못까지 더듬더듬 대면서 김용대 선교사님은 그 짧은 거리에서도 굴러 떨어졌는데 그 먼 거리를 가란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소경이 가서 그대로 거기까지 가서 씻었더니 낫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할아버지가 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할아버지가 오셔도 소용이 없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잖아요.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어떤 믿음? 행하는 믿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말로는 잘해. 하나님 앞에 무슨 행동을 보여줄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몇 억미리 밑에는 더 만원경으로 우리를 다 서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그 콜레포스가 쓴 내가 본 천국, 그 여러분 보신 분 있어요? 천국에 가면요 큰 그 아카이브 그 뭡니까 도서관 같은 게 있어요. 천사들이 맨날 적는데 거긴 타자 치는 거거든. 컴퓨터 치는 게 아니라 맨날 수기로 다 적고 있는 거래요. 뭐냐? 지금 정원유가 오늘 몇 날 며칠 뭐 했어? 적고 있는 거예요. 다 적는데요. 콜레포스가 하늘에 그 서고에 가 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행위록에 다 기록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입술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합시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갖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을 때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당신 미쳤어? 맹물을 갖다 주면 다 무슨 욕을 먹으라고 네가 가서 해라는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이 행하니까 행할 때에 포도주가 되더라 이거예요. 행하지 않았던 물 그대로 있을 거예요. 행하니까 포도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입술의 이 말이 행동으로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행함이 없는 부도수표 남발하지 맙시다. 하나님 안 속아요. 제가 나이 먹어서 보니까 어제 우리 실버팀에 그 건반 한 분이 오셨어요. 굉장히 젊어요. 굉장히 젊어 보여요. 나이가 있는데도. 그래, 넘어갑시다. 죄송합니다. 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영혼이 없는 믿음, 몸이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운데 행함이 없는 것은 미안하지만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나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내가 행위로다가 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구나. 거짓 믿음이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그랬잖아요. 비스무리하게 같은 무리에 섞여 있어도 하나님은 제일 먼저 갈라놓은 거예요. 너 양이다, 염소다. 우리에게 이 행위로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그날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뭘까요? 다 교회 나와요. 예배하고 찬양 드려요. 기도도 해요.
근데 착각하지 마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와서 너희를 심판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라.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너희들 그대로 심판받을 거다 그랬어요. 부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를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드릴 때 역사하십니다. 자, 요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교회 가니까 헌금 얘기한다. 저는 헌금 설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헌금도 저기서 들어오기 자율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헌금 바구니 돌리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내야 될 입장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알아서 자신들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분명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가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도 지으셨어요. 진흙으로 나를 지었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이것도 내 생명도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에덴을 만드시고 온 지구 삼라만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무슨 착각에 빠졌느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고 찾아온 사단이 뭐라고 하느냐? 다 네 거야.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마. 다 네 거야. 하나님같이 높아져. 다 네 거로 해라. 육체의 욕심으로 전락을 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분명하고 간단한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내게 아니야.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게 아니야. 다 나눌 거야. 다 베풀 거야. 그러나 은혜를 못 받고 사단의 마음에 들어오면 다 내 거야. 우리 재밌는 말을 하잖아요. 왜 미국이 부강하고 잘 사느냐? 돈을 쉴 때 네 거 하고 신데, 근데 우리나라 따면 내 거. 이렇게 하잖아. 네 거. 우리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나누고 함께하는 거예요. 샘물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욕심을 주면요, 아유 이거 내가 빵 사 먹어야 되는데, 이거 내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욕심 속에서 내놓지를 않아요. 근데요 희한해요. 샘물과 같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샘물은 퍼줘도 계속 나와.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이게 진리예요. 나누는 사람은 계속 나눠. 근데 가난하지를 않아.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수가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내 것 취하는 사람은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살면서 이제까지 보니까 나누는 사람은 평생 나눠도 가난하지 않아. 없어질 거 망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또 어떤 키든 간에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끼는 사람은요 부자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꼬라지야. 이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원리더라고요. 물론 그래요. 뭐 거부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까지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난하게 된 자를 돌아보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구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바가, 지구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잖아요. 바다도 있고 히말라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
다 메꾸면 일자라는 거예요. 평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돈이 있느냐? 없는 자에게 흘려보내서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없는 사람도 쫄 필요가 없어요.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체험받을 하나님의 원리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왜 좋은 일 있어요? 체험받을 일이? 여러분, 나눌 때에 또 내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드릴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병이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우리 중국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며칠씩 타고 와서 말씀을 듣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쫄쫄 굶으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 했을까요? 쫄쫄 굶고 먹는 것도 다 도시락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배고프니까 먹을 거 나눠줘야 되겠다 했더니 그랬는데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먹을 거 나눠줘라 했더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튼 너희들이 나눠줘. 빌립이 계산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억 얼마치의 돈이 필요합니다. 당장 예수님은 돈 갖고 사는 분이 아니었잖아요. 오죽 세금 낼 돈도 없으니까 물고기 잡아가지고 갖다 드린 사건도 있었잖아요. 2억 원이 어디 있어요? 있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떡 2억 원을 살라 그래봐야 있어요? 주위에 떡집 그만큼 쌓아놓은 데도 없어요. 지금 시대도. 근데 그걸 네가 드리라는 거야. 모자라는 상황. 이 난국을 맞이한 거예요. 그때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리잖아요. 오병이어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잖아요. 그래 드린 것 위에 주님께서 축사를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눠줬더니 5천 명 이상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운동장 한켠에 그 펌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있죠. 펌프 있잖아요. 이거 우물 펌프. 거기에는 뭐를 붓습니까? 마중물을 부어요. 마중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성은자매님이 어디 온다고 그럴 때 우리 집에 오면은 그래 어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켜고 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마중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데릴로 가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게 마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중물은 뭐예요? 한 바가지를 부어가지고 거기에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애들이 우리 반만 60명이요 1학년, 2학년, 6학년까지 다 60명씩이었어요. 거기 운동회가 다 까내면 63, 몇 명입니까? 66, 36, 360명이 한 바가지 가고 먹기 위해서는 뭐예요? 끓어오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린아이에게 주면서 안 돼, 감사합니다라고 교육하잖아요. 교육을 안 하면 얘가 버릇없는 놈이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중물을 원하는 것은 뭐예요?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더 큰 것을 끌어오기 위한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죠. 마중물이 없으니까 뭐 가지고 할 거예요? 마중물이 없으니까 뭐 갖고 끌어올릴 거냔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마중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마중물이요, 사람에게도 마중물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중물이요. 제가 여기 들은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신학교 때는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말이 됐어요. 연말이 됐는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와요. 내가 이제 연말이 돼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다음에 등록금 할 걸 준비를 이제 일부를 해놨어요. 근데 겨울에 또 이제 하려고. 근데 연말이 됐어요.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등록금 준비한 거, 내 생활비 얼마 있는 거 다 드립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해를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리라 다 드렸어요. 여러분 망할 것 같죠? 망하지 않아요. 그 해에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등록금도 받고 내 알바비가 더 많이 벌리는 거예요. 제가 또 전에 말씀드렸는데 티코를 어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전기세를 못 나고 있대.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티코를 타고 가서 거기다 올렸어요. 티코 바칩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가, 거기에 오는 사람이 뭐 사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티코가 바친다니까 웃어요. 티코를 바친다고 오니까. 그래도 나는 바친 거거든요. 근데 이거밖에 드릴 게 없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원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래요. 티코 안 받아. 웃으면서 반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서장을 알잖아요.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티코를 바쳐. 그래서 저는 있는 돈을 다 드렸어요. 이래야 내 마음이 편해. 그래서 티코 타고 오다가 수원에 넘어오다가 뜨거운 여름이 7월 말경이었는데 앵꼬가 났네. 생각해 보니까 기름값도 생각을 안 하고 다 바치고 온 거예요. 그걸 갖다 1km를 티코니까 간 거죠. 평면에서 1km 가까이 끌고 간 거예요. 얼마나 그 땀이 쏟아지겠어요. 내가 후회도 됐지. 내가 이건 걸 맞춰가지고.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체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바치면 하나님 복 받는다 이 얘기하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중물이라는 하나님의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그 티코를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달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티코 타고 저기 뭐 울산 가고 뭐 부산 가고 강의를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세미나 한 번 하고 나면은 한 달씩 스케줄이 쫙 잡히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면은 강사비를 갖다가 10만 원 줄 거면 50만 원, 어떤 데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미친 것 같아. 한 달 만에 카니발 뽑았잖아요. 티코에서 카니발로. 누구나 다 적용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마중물은 필요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 중심을 보신 거예요. 정말 중심을 보셨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뭐냐? 엘리야 때에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세요. 엘리야야, 사르밧에 들어가라. 거기 가서 이 가뭄 때에 너를 먹여 살릴 한 사람을 준비해놨다. 갔더니 만난 사람이 누구냐? 과부예요. 아이하고 자기하고 둘이 사는 과부. 그 과부인데 이 과부가 어떤 처지냐? 먹을 게 다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떡덩이를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과부예요. 엘리야가 벼룩이 간을 깨먹지. 거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나한테 물하고 떡 좀 갖고 와. 미안한데 우리 아들하고 저밖에 먹고 마지막 죽을 떡덩이밖에 없어야 돼. 그거 나한테 갖고 와. 미안하지만. 여기에 이 과부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어차피 한 덩이 먹고 죽으나 일찍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드린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기름덩이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술술술 나오는 그 기름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뭄을 견디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치면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그건 무슨 생각이냐? 제비 다리 부러뜨려서 놀부심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것은 우리 하나님 입 싹 닦지 않습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예요. 원리예요. 드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시츄에이션이 어떤 데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입장에 있어도 오병이어 가지고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굶어 죽을 입장에 있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티코가 카니발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해야 있으라 그랬더니 짠이 있었어. 바다야 있으라 그랬더니 있었어. 호랑이야 말아 모든 것에 있으라 했더니 말로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떠졌잖아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거짓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속지 마. 잘못된 말이야. 속이는 말이야. 속이는 건 누군데?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하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아직껏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거고, 이런다고 될 거야 하고 순종 안 하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생 아들을 낳지 못하고 종에게 재산을 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딱 얻었어요. 그것도 100세에. 그런데 얘가 한참 응석 부리고 잘 자랄 때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미안하지만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뭐죠? 살아있는 채로 각을 뜨고 내장을 가르고 한 번도 부정타지 않은 물에 깨끗이 씻어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누가 믿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이시도 하나님이시요, 달라니도 하나님이시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못 살리겠느냐? 까짓것 죽이자 하고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3일길을 가면서 내 자식을 죽여 살려 말어 이러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철이 없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뗄나무는 내 등에 지고 가게 하는데 번제는 어디 있어요? 네가 번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래도 가자. 순종은 중간에 하나님께서 시험도 하십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합리적인 핑계를 다 가지고 오게 합니다. 순종하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작을 벌려놓고 그 위에 갑자기 이삭을 잡더니만 꽁꽁 묻더니만 찔러주려고 얕하는데 하나님도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죽이지 마요. 뒤를 돌아봤는데 뭡니까? 수양이 걸려 있는 거야. 그 수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레. 자,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일까요? 정확히 내가 금일봉 뭡니까? 정확히 어느 분이 얘기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 주야, 금일봉이 굳었나이다. 자,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다라는 말이면 반토막만 맞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산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모리아 땅까지 있는 어떤 산이에요. 3일길을 가는 산이에요. 아무 산이 아니에요. 뒷동산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정하신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3일길을 걸어가야 했던 순종의 산이에요. 여러 가지 난관들을 극복하고 도착해야 되는 산이에요. 그 산에서 뭐가 준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미리, 한번 문제를 냅시다. 이 수양에 걸려 있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수양을 미리 걸리게 해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얘가 진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야잇할 때 순간 후다닥 와서 걸리게 했을까요? 그렇죠.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는 다
준비해 놓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렸을 때 노래했죠. 이거 펴봐. 맛있는 거 줄게. 힘들게 폈는데 꽝이야. 절대 우리 하나님 그런 경우 없어요. 순종하라 하면 진짜 하나님 빈 준비하세요. 이런 예화를 들으셨을 때 페르시아가 전쟁을 할 때에 페르시아가 막 적진에 들어가서 보물 다 전리품을 취하는데 페르시아 왕이 진짜 자기 생에 처음 만난 귀한 보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격전을 하다가 그만 급하게 후퇴하는 바람에 그걸 잃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 옛날에 전쟁은 포로 쏘는 게 아니라 다 눈에서 보는 전쟁이잖아요. 쏴봐 그러면 화살이 앞에서 떨어져야 되는 이런 거리를 두고 전쟁했잖아요. 저기 있는데 내가 보물을 두고 온 거예요. 저 아까운 보물.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 지네들끼리 비밀 그 특공대를 결사해가지고 우리 왕이 좋아하는 보물이 저기 있다. 가지러 가자. 가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오는데 왕이 무슨 적군의 소요가 일어나서 보는데 과관이 아닌 거야. 뭐냐? 대여섯 명이 막 뭔가 들고 막 오는데 뒤에서는 적군이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막 맞고 오는 거야. 거기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일어서고 막 오는 거예요. 그때 페르시아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보물 내 거 아니다. 저 보물 쟤네들 거다. 우리 하나님은 공짜 없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앉아있지도 않고 일어나서 응원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에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시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우기 시절에 저는 우리 장로님 가보셨죠? 성지순례 요단강 가보셨죠? 요단강 물이 우기 때는 가득 흐른대요. 근데 지금 가면 저도 얘기 들어보면 또랑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저만큼 넓이 되나요? 좀 넓죠? 더 그거보다는? 더 넓죠? 근데요 이 물도 우기 때는 못 건너가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홍수 날 때 보니까요 우리 집 개울이 여기서 요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데요 집안이 흔들려요. 우르르 바윗돌이 흘러가고 막 송아지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넓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못 건너가요. 근데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순종할 때 물이 딱 끝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의문을 갖는 게 있어요. 도대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불가사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뺑뺑 돌아라 했을 때 돌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행할 때. 두 번째, 드릴 때. 세 번째, 순종할 때 하나님의